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사실 이 주기도는 주님이 하신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가르치신, 제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도 주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로 바꿔야 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문 같은 반복적인 기도를 금하신 다음에 주기도를 가르쳤는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를 주문처럼 반복하고 그냥 의미 없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시작이나 끝을 알리는 무슨 종치는 것처럼 서둘러 외워 없애곤 합니다. 의미 있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의미를 무시하고 자꾸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의 의미, 이 깊은 의미, 주기도문의 진면목을 각성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계기가 바랍니다. 이 참으로 중요한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으로 몇 가지 배경을 조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보시면 기도를 가르치신 배경과 그 길이가 다르죠. 일단 배경에 관해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달라고 요청을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 중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와 누가, 이 둘 중에 누가 맞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처럼 제자들에게만 따로 주기도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산상설교에서처럼 모든 군중들이 모였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한 번만 주기도를 가르쳤다고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판 기도문과 마태판 기도문 중 어느 것이 더 오리지널한 것이냐?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주기도문 전반부에 당신의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수라는 단어가 있고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유어라는 단어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전반부에는 당신 청원이 3개 있다고 우리는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게도 후반부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청원이 또 3개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청원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당신 청원 3가지, 그리고 우리 인간에 관한 우리 청원 3가지, 이렇게 3가지 3대3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판에는 당신 청원이 2개, 우리 청원이 3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복음판을 확장판, 완성판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누가의 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짜 기도문이고, 마태의 기도문은 인간 마태가 지 마음대로 확장한 그런 기도문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이 3가지 당신 청원은 결국은 한 가지 청원을 반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당신 청원을 전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마태가 마음대로 느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더 자세히 질문해서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또 설명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더 자세히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마태가 마음대로 2개를 3개로 느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3가지로 마태는 정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일상적으로 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대인 기도문으로는 카디시 기도문이 있습니다. 유대 회당 예배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기도문입니다. 카디시, 이건 거룩하다는 뜻인데, 이 기도문의 첫 줄에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몇 가지 버전이 있지만 기본적인 우리 버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뜻에 따라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의 크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너희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사는 동안 빠르고 속히 그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위대한 이름이 찬양받옵소서. 아멘.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 속에 유대 민족적인 신앙과 유대인들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어릴 때부터 이 기도문을 회당 예배 때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카디시 기도문과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지 않습니까?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전반부는 거의 비슷하죠. 주기도문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부른 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 완전히 다르죠. 후반부에 소위 우리 청원 3가지가 유대인들의 카디시 기도문에는 없었지만 주기도문에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표를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카디시 기도문과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십계명의 정신을 회복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디시 기도처럼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지 않습니까? 늘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활에서 쉐마와 이 카디시 기도문은 늘 반복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가르쳤죠. 그런데 쉐마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보셨듯이 카디시 기도문도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 사랑만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율법의 강령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첫째는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율법의 강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회복하신 것이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셨던 이 카디시 기도문에다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배만 담고 있는 이 카디시 기도문에다가 당신 청원 세 가지에다가 무엇을 덧붙이셨습니까? 우리 청원 세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십계명의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십계명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한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십계명의 기도 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기독교와 유대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전부 다 유대인들이고 전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회인지 유대교인지 구별이 되겠습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였을 때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도 유대인처럼 카디시 예배를, 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하루 세 번 성전에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모일 때도 성전 근처에서 모이고, 마치 유대인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는 누가판 주기도문과 마태판 주기도문이 같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집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와 유대교가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에서는 더 기독교를 박해하고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 주 70년경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기도문은 마태복음판이 점점점 더 정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2세기가 되면, 주후 100년대가 되면 주기도문은 교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마치 유대의 기도문처럼 하루에 3번 암송하는 그런 교회의 기도문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로 넘어가면 점점 주기도문이 마치 주문이나 부적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제자가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가 요한의 제자였죠. 이 제자는 유대인이었으니 카디시 기도문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으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을 기도로 표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수많은 파당들이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고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리새파 운동도 그중 하나이고요. 이런 신앙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같은 신앙개혁을 운동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고 표시가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당파의 신앙 특징과 독특한 그런 소망, 믿음을 담아서 자신들만의 기도문을 외우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신앙 전파 운동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요한의 제자였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스승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는 또 다른 유대 랍비들과 같느냐? 또 달랐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도 다르고 유대 랍비들과도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독특한 내용을 기도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기도문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새로운 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제자들은 계속 유대인이니까 카디시 기도문을 외웠겠죠.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순간 이제 제자들은 카디시 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 무엇인지 기도문을 통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선언문이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유대식으로 카디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문이 카디시 기도문이다, 그럼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디시 기도문은 유대인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기도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는 그것이 어떤 기도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르쳤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외우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너희는 이대로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대로만 기도해야 하는 기도문인 것처럼 의미 없이 중언부언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주기도문 그대로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닮은 기도, 주기도문과 비슷한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문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든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 생활의 모범 기도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든 주기도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닮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이 주기도문과 비슷하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그저 주문처럼 외우고, 그래서 그 주기도문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내 일상의 기도는 주기도문과 전혀 다른 기도, 내 마음대로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오염되고 타락한 기도를 하고 있는 꼴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기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무슨 기도를 하든 주기도문 같은 기도, 주기도문을 닮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기도 방법, 그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둘째는 우리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십계명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닮은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는 아시다시피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양식, 우리 모두의 제사함, 우리 서로의 제사함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시험에서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주기도문은 우리 청원 세 가지, 그 세 가지에서 죄사함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양식을 먼저 기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주기도문은 이처럼 우리의 육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나만의 양식을 추구하는 인생을 위해 허락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에게 허락된 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는 이렇게 공공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공성.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적인 만남인데 그 사적인 만남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식을 위해, 공공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공공성이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공공성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어떤 청교도 목사는 주기도문의 포괄성, 명확성, 완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포괄성은 마치 주기도문은 조그만 지도 속에 하늘의 천체 2개를 그려 넣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늘의 관심사를 주기도문은 다 담고 있고 심지어 땅의 관심사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이 지구,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관심사 모두 다 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미래의 관심사도 주기도문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은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기도문은 완전하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완전하게 담고 있다.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모두 다 담고 있는 주기도문은 헬라어로는 고작 57개 단어로 기록된 작은 기도문이지만 이처럼 넓고 넓은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넓고 넓은 기도, 하늘과 땅, 현재와 미래, 나와 이웃, 우리 모두의 소원들을 다 담고 있는 이 넓고 넓은 기도문을 우리는 그저 암송용으로 주문처럼 부적처럼 외우기만 하고 넓게 기도하는 데는 무관심하고 좁디 좁은 기도 생활, 공공성이라고는 없고
하늘에 관한 기도의 제목은 없고 우주에 관한 기도 제목은 없고 미래에 관한 기도는 없고 오로지 현재 오늘 나만을 위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새벽기도와 금요기도를 강조하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외국 교인들이 한국교회를 탐방하면 이 기도가 많은 것에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히려 기도에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군소교단으로, 수많은 군소교단으로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정강훈 같은 몰상식한 목사들뿐만 아니라 그를 교주처럼 따르는 몰상식한 교인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강훈 목사가 처음에 이름을 날린 것이 어떤 계기인 줄 아십니까? 청교도 영성훈련원을 세워서 거기서 목사들을 모아서 가르치면서 이름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 좋은 건 다 끌어다 써요. 그래서 청교도 영성훈련 하다가 그 유명한 빤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빤스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청교도처럼 기도가 넘쳐나면서 이런 몰상식도 함께 넘쳐날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넘치는데 몰상식도 함께 넘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나님 중심, 우리 중심, 공공성을 가진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저 내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나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가 인플레이션처럼 넘치는데 그 기도가 전부 다 나 기도일 때, 이기적인 기도일 때 이런 몰상식도 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기도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나만의 빵이 아니라, 나만의 떡이 아니라 우리의 떡을 항상 기도하는 그런 공공성을 가진 기도를 드리고 공공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몰상식이 있을 수 없죠. 상식이 넘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 예수님의 육신이 원하는 뜻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밤새도록 기도해야 했을까요? 내 육신의 욕망이 어디 그리 쉽게 죽습니까? 기도 한 번 했다고 내 육신의 욕망이 사라집니까? 내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데 그렇게 기도 시간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내 뜻을 죽이는 데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려면, 오래 기도하면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줄 알고 악을 쓰고 기도하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더러운 욕망을 기도라는 명분으로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1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면 영적으로 탈선하는 겁니다. 심각한 탈선이죠.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 거룩하다, 이런 착각 속에서 타락하니 심각한 타락인 거죠. 그래서 청교도처럼 기도 많이 하자, 이런 목소리와 빤스 100개 봐라,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 영성 하나에서 기도 많이 하자, 청교도처럼 기도하자, 빤스 100개 봐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영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관심사에만 이기적으로 몰입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은 무관심하고 방역 관심 없고, 너도 걸려봐라 침뱉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위해, 공공성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좀 불편해도 기꺼이 방역에 협조할 텐데, 그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공공성을 생각하는 교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니까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왜 저렇게 하는지 두 가지 지금 이유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교회 지금 보상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보상금을 지금 뻥튀기해서 알박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명령으로 언제든지 이제 그 철거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못하게 하려고 법원의 명령 떨어지는 순간 계속 집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컨퍼런스 열고 무슨 열고. 그래서 교회에 항상 사람이 넘쳐서 철거가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두 달 넘게 계속 집회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 교회에서 먹고 자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한 달 전부터 그 교회는 바이러스 온상이 점점점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자기 교회로 성도들을 모았다는 그런 추측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그럼 8.15 때는 왜 그랬느냐? 8.15 때 문자 나눠준 걸 보면 전화기는 일부러 다 끄게 했습니다. 추적이 안 되게끔. 그리고 확진자들은 나중에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된 걸 알고도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 일부러 8.15에 모였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진심이 무엇이냐, 그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한국 사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문재인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오히려 바이러스 테러를 감행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교인이 아닌 거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 그들의 믿음 어쩌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니.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정광훈스럽게, 정광훈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정광훈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딱 구별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고신교단, 합동교단 그런 거 없습니다. 정광훈스러운 교회가 있고 정광훈스럽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광훈스럽다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정광훈스럽지 않은 사람이요, 나는 정광훈스러운 목사요. 교단 교파도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정광훈스러운 사람들이 드러나고 정광훈스러운 사람들이 청소되어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정광훈스럽지 않은 교회, 정광훈스럽지 않은 신앙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서로 격려받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다시 주기도문 강해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둘째는 우리 중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떡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떡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공성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 나만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편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기도 생활을 하되, 내 기도는 주기도문을 닮은 기도다, 내 기도는 주기도문과 비슷한 기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그런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